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7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55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평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 세계적인 대부자가 된 알프레드 노벨이 프랑스를 여행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호텔에 배달된 신문 기사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신문에는 알프레드 노벨 사망이란 기사가 실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은 노벨의 형이 사망했는데 이름을 잘못 기록한 오보 기사였던 거지요. 그러나 노벨은 그 기사를 읽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호텔에 머물면서 삶과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약 이대로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 세계적인 발명가라는 엄청난 명예와 재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자신의 명예와 엄청난 재물이 죽음 앞에서 장식품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인간 역사의 큰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번영을 위해 만든 다이너마이트가 인간을 마구 죽이는 무기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노벨은 심한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전 재산을 국가에 헌납했습니다. 바로 그 기금으로 오늘날의 노벨상이 만들어졌던 거지요. 자신이 죽었다는 신문의 오보가 노벨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자신이 죽었을 때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게 되겠느냐는 물음이 세계 최고의 권위상을 만들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시면 에녹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순간부터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라는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초막절이라는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명절에 은밀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데 언제부터 올라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명절 중간에.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의 관심사가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는 기적을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 기만하는 사람,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평가가 내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에게 좋은 이야기 하는 것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아부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들어서 기분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들어서 기분 나쁜 이야기를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지요.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여론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로 인정받는, 율법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정통하다고 하는,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경건하다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모든 사람의 이목이 집중되기를 기대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바라보고 귀를 열어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보기가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미혹하는 자다, 거짓말로 속이는 자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순전히 자신들의 생각만을 가지고 주관적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이라는 명절 중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누구를 가르치셨을까요? 유대인들을 가르치셨겠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유대인들이 알기로는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무식하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알아왔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학문을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 이와 같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지요. 그때 우리 주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면 16절부터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가장 아픈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습니까? 때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자기 안에는 온갖 부정과 부패의 사악함이 마치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데 겉모양은 거룩한 척 꾸미고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계셨다는 거지요. 사람들의 마음이 자신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가고 있음을 깨닫고는 예수님을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마음이 뜨끔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오늘 보면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는가?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 귀신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귀신같이 꿰뚫어보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와 어울려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과 어울려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더 즐겁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한 약속이 더 기다려진다. 이런 분들은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으로 몰아세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역 초기부터 마귀와 전쟁을 선포하셨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까지 싸워 이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귀신과 전쟁하고 계시는 분으로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지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에 대하여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 들린 사람으로 몰아세웠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구주로 믿게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과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